자,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다 생활들을 하시면서 가장 신나고 힘이 넘치는 날이 있죠. 금요일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프트가 있는 분들은 뭐 그날이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5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전만 되면 굉장히 몸에 힘을 쏟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마치 시험 보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계속 앉아서 피곤하고 어디가 괜히 아프고 쑤시다가 시험만 딱 끝나면은 갑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가 막 분출이 되고 그런 것처럼 금요일만 되면 굉장히 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분 좋은 이런 컨디션 좋은 상태로 보내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또 슬슬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러다 주일날 저녁만 되면 몸과 마음이 괜히 괜찮던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다음날 괜히 씩데이를 내서 꼭 이렇게 회사나 학교를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음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물론 이런 예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항상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며 교제하고 일주일 내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생활의 현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2절, 석절밖에 안 되는데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하늘만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넉넉고 하늘만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참 동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라는 질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순간이 황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며 천사가 다가와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더라면 아마 그들 중 분명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누구인지 아시죠? 베드로.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주여! 저희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여기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저는 베드로가 아마 천사가 중간에 와서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초막 짓고 아마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새겨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그 제자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흩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적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그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들의 생활터전, 그들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던 곳부터 먼저 변화시켜야 세상이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지역들을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하고 큰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큰 일을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잘하세요. 친구들에게 잘하십시오. 같이 사는 쉐어메이트에게 잘하십시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잘하십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껍데기뿐인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셨던 그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일.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좀 떼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전념했다라는 저 말을 신약성이 쓰여졌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자, 이 뜻은 나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를 푸시해서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몸을 앉혀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우리는 다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사는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바쁘지만 이 자리에 지금 호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뭐 이민자들도 그렇고 여기 오셔서 뭐 워킹으로 오신 분들이나 유학생분들도 보면 일하고 공부하고 뭐 교회 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바쁜 하루들을 살고 계시는데 때문에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고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 자신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 풀타임 사역자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프리하고 시간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굉장히 바쁩니다. 네. 5시에 교회 나와서 아침 5시에 나와서 보통 요즘 9시, 10시에 들어가요. 매일, everyday. 네. 때문에 제가 기도할 시간을, 왜냐면 다들 같이 붙어 있잖아요. 사무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얼굴 맞대고 일하고 내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이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를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실세인 가수. 얼마 전에 뭐 TV에도 나와서 무릎팍도사인가요? 1박 2일인가? 스타킹인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도 봤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잠깐 만나서 교제할 때 했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지금 풀타임 사역자니까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사님들 보면은 여기 계신 전도사님 말고 다른 전도사님들 보면 저희 청년분은 굉장히 군대 같아서 다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축에 속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바쁘고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나갈 틈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뭐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좀 그 노래 부르는 장르만 다르지 그냥 가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근데 그 뒷말이 저를 더 충격을 줬어요. 전날 자는데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진대요. 마음이 설렌대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뻐서. 근데 사실 저는 어떨 때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전날 저는 한 10시, 11시쯤 되면 자야 돼요.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4시쯤 일어나서 씻고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부담돼요. 그리고 애가 울잖아요, 새벽에. 그럼 미쳐요.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기다려진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사실 은혜되죠? 근데 은혜보다 뭐가 더 큽니까? 부담이 더 크죠? 그죠? 왜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쵸? 대단하죠? 야, 저렇게 하고 싶다. 자, 근데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부터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장 40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졸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딱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딱 오니까 또 그 자리도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앉아서 졸기만 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자신을 푸시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옵니다.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갑자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왜 기도 잘 못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 잘 못해 라고 계속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뒤로 기도하는 생활을 미루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원래부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몸을 그 땅에 붙들어 매고 앉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 역시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 심란할 때 가장 기도하기 힘듭니다. 뭐 기쁘고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척척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기도 잘 돼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할 때 집중이 깨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기뻤을까요? 제자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았어요. 하다못해 자기들이 밥 벌어먹던 생계까지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세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젠 자기들끼리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실히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항상 평상시에 하셨던, 평상시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틈만 날 때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거느리시고 가서 기도하셨던, 잠을 줄이시면서 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그 방법을 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 애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똑같은 애들이에요. 조금 좀 이렇게 액티브하긴 하지만 굉장히 똑같은 평범한 애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1살이 좀 넘어서 형 하는 걸 막 따라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이 이렇게 구조가 크지 않아서 밥 먹는 식탁을 이렇게 벽 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그 사이사이 넣어놔야 되는데 애들이 하도 장난쳐가지고 의자 2개를 한쪽 사이드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의자를 붙여놓은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책꽂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좁은 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놀고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보호받기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 태 안에서 있었던 그 느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서 장난을 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형이 동생보다 덩치가 조금 더 커도 그 좁은 공간에 잘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와요. 근데 둘째는요, 형 따라서 들어갑니다. 못 빠져나와요. 어떨 때 머리가 낑겨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참 지켜봐요. 재밌어서.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혼나죠. 아빠 맞냐고. 네.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있다가 울어요. 애가.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애가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애가 울까?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애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게 그런 신호예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자, 그런데 우리 첫째 아이는 좀 다릅니다. 이 애는 좀 머리가 조금 커서 웬만해서는 잘 안 웁니다. 때문에 이렇게 장난치다가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얘는 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울어요. 한참 있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가 굉장히 막 어렵고 신령하고 어떤 막 주술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지금 어려워서 심란하든지 말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말든지, 기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부터 합니다. 마치 우리 둘째 애가 자기 머리가 꼈을 때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기도부터 해요. 자,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커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팔에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이를 다 망쳐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는 신앙.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달라고 기도하죠. 달라고.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교회에 나오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이 방향성 있게 일할 수 있고 방향성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좀 떼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와라. 자,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나 죽겠다 이놈들아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을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성경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른 땀에 피가 섞여 있었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어요. 자,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26장 말씀, 26장 45절과 46절을 좀 떼어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내가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왔다. 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받았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얻으셨던 기도의 응답은 그 반대였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일어나라, 가자, 봐라, 저기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쿨하게 자리를 훌훌 털고 깨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어떤 변명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도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과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뼈가 꺾이셨어요. 고통당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이 이름에 드높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지고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기도 응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결과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예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갖기를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 함정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피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처럼 변명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을 때 자리를 훌훌 털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